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좀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만인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게 해줄 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선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아가각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앞서 있는 것들, 높이는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명을 입은 지도자, 왕, 선지자, 사사들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믿는 모두에게 영원히 내주하신 성령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침에 천사가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거늘. 마태복음 28장 4절에는 지키던 자들의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굳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굳은 자 같이. 주의 천사가 임할 때 번개 같은 형상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는데 무덤가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굳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또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군대와 무기와 권세가 하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승천 장면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두 장면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장엄함과 엄숙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 앞에 번개 같은 형상을 입은 천사가 서 있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굳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그 놀란 표정들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베소 1장 13절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재충만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장면을 앞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개인보다 공동체 속에서 강력히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라면 성령을 받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 때, 설교 때 집중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달라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 생수와 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과 같이도 임하기도 합니다. 불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각자 성령의 성도의 머리에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은 불로서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생수가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같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뜨거움을 경험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물에 생수가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해요.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과 같이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한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로마서 6장 10절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간에 제 가운데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갈 때 몸에서 뭐가 쏙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내가 치료받았다는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간에 눌려있었던, 포로되었던 그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것에 대한 치료의 확신과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로마서 8장 13절 16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서 우리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장사시키고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서 사단에 붙들려 있을 때는 늘 어둠이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의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로 은혜를 전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 자유가 임하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섬기는 종의 자유인 것입니다.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표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의 눈의 빛이에요. 자동차에 보면 뒤에 차량에 미딩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등에 미등을 통해서 자동차가 저녁에 그 차량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 운행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자, 여러분들 서로 양옆에 서로 마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라고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네, 맞습니다. 눈에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베소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욕이나 비난이나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와 위로의 말이 입술에 맺히더라는 거예요. 너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은혜의 은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통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삼아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들 동행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나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광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소리를 치면서 밖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열왕기하 9장에는 20절에 님시의 손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거를. 제가 여기서부터 문서역까지 뛰어가는데 마치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에후가 미친 마차를 모는 것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가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전철을 24분 차를 타면 여기서 22분에 나가요. 그러니까 2분 안에 저기 운수역까지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에후가 마차를 모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죠? 근데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팬들도 생겼어요. 아멘. 또 뛴다. 또 뛴다, 저분. 자주 보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 삶이 주일날은 이렇게 전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는데 정작 월요일날부터는 바삐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경건의 모양과 고르의 모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게 제 영성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소한 말과 행동,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취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실학근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실학근. 실학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실학근이라는 말은 실전 압축 근육의 줄임말이에요. 실학근. 실전 압축 근육. 그러니까 풍선 같은 근육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투도 문제지만 약투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몸을 보디빌더가 만들기 위해서 약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실제는 쓸모없는 근육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후유증도 많고. 근데 실제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하시면 턱걸이를 하루에 막 꾸준하게 해서 늘려서 10개, 20개 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몸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학근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런 신조어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인즉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근육을 늘리는 일은 눈에 보이는 근육 키우는 것보다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어떤 자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마귀의 음성도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야훼께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지진이 있었으나 불이 있었으나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22장 1절에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순종해 순종.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야에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그 자녀에게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인 경우에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성을 맡은 넷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읽던 그에게 빌립 집사 보고 그 마차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결국은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첫 열매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은 길찾기라는 거예요. 길찾기. 어느 길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학근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육. 거기에는 경건과 거룩의 모양이 분명히 따라와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5절에 함부로 일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좋다 하겠다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분별 없이 선택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느복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거예요.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가 이르시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라고 야의 말이라. 이 얘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령의 인도 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물어야 돼요. 이 얘기인즉 우리 또한 우리가 또 은혜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 또 간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묻고 듣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듣고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또 이긴다는 것을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적진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불안 가운데서. 내 인간적인 방식들을 쓰려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움직이지 말아라, 더 이상 너의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고감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1절 22절에는 300명의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 때에 사람이 칼로 자기 동물을 찌르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 유나단의 공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그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6절에는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람 군대를 하여금 병고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힘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람 군대의 병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도망가게끔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내 생각을 중립에 놓으셔야 돼요. 기어로 치자면 자동차 엔진을 중립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뒤로 놓으면 되고 전진하라고 하면 뒤로 놓으면 되고 후진으로 하면 R로 놓으면 돼요. 내가 뒤로 놓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후진 R로 놓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중립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은 바 순종하라는 것에 갔을 때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 안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4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의 안식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세요, 자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드시지만 내게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너희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는 62절만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답인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와 작별하게 인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일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때 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뒤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장막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생각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배운 말씀과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필요할 때 떠오르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의 많은 그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두려운 마음이 일 때가 있거든요. 뭐, 그 마음이라는 거는 시냇가에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것 같이 서로 비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무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있거니와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영을 분별하시면 돼요. 영.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 먼저 그의 나라 의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은 뭐냐면 내 뒤에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 뒤에 백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시킨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장막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장막 가운데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과 꿈으로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명과 방향을 찾게 하게끔 하실 때도 있어요. 유로와 동역자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도 디도를 보냅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함께 된 군사된 자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격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목회자로서 사명과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디모데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 후로 다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더니 누군가의 만나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강교하죠.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가운데서 연합을 방해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털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시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모습이 그와 같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고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의 전진을 하게 돼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민수기서 12장 전에 이시되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욥기서 33장 14절 15절 16절에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꿈으로 환상으로도 어떨 때는 두렵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2주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꿈을 새벽녘에 꼭 이렇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새벽녘에 메시지가 오는데, 새벽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제가 그간에 또 경험했던 기름 부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권능을 주며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음을 보증하는 것이 기름 부음인데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확장시키는 사역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적 오순절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이제 그 두 번째가 새벽녘에 들었던 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 딸들아 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근데 그게 마치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 시간 안에 그 말씀들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어떤 사역을 할 때 정체성을 찾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막중한 책임이었어요. 교회 사역에 대한 막중한 책임. 지금까지 사역은 그냥 마치 몸풀기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풀기. 시즌2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중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담, 사명,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네 번째가 이제 저에게 주었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어떤 버스 안에, 차량 안에 차가 이제 거의 다 사람이 찼어요. 근데 자리가 몇 군데가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자리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방주와 같은 그 차량에.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날짜가 이제 8월 26일 새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8월 26일 새벽에 그리고서 제가 잠에 딱 깨려는 순간 어떻게 깼냐면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꽉꽉꽉 꽝! 쩍!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은 나 주 야훼가 말하더라. 나 곧 내가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 자기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되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약속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근데 그 징조 때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는 거예요. 체질의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밖에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들부터. 어떤 소리냐면 사단의 방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서 5시. 남자와 여자분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뭐 썩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일방적인 무슨 그 데이트 폭력처럼 여자가 살려줘! 이 소리가 한 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2, 3일을 간격을 두고 한 일주일 동안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뭔가 사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잠깐 있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편하지 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밖에서. 근데 산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해보니까 지절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절거리는 마귀 새끼들이. 네가 안 하면 내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편해. 하나님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영적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강대상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데서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시편 27장 1절에는 야훼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권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맺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미난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꿈과 환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달라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나아가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세력들의 대적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서 이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